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출애굽기 33장 시인의 산을 떠나는 명령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에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방금 우리가 봉독된 2절, 3절 말씀이 왜 준엄한 말씀인가? 2절에 보면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니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여기까지 보면은 준엄한 말씀이 아니고 나쁜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참으로 준엄한 말씀, 무서운 말씀인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권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번영,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유월절 피해 구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구원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32장,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한 구원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만일에 이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어제 말씀에도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후에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백성을 멸망시켰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만일에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 빼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할 때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멸망을 막습니다. 진노를 막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하는 화를 막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화가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고 이제 너희들만 올라가라 했을 때에 이 백성과 모세는 너무나 큰 아픔과 충격을 느끼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소멸된 하나님이 떠난 삶, 그것은 육신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은 메마른 삶이요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그의 삶의 왕권은 지속되지만 그의 삶은 메마른 삶이었습니다. 결국은 허무하게 멸망을 합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메마름,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짓눌림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회복하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그 평강은 평강이 아니고 부요는 부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권세는 권세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영혼이 부유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생수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환경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이걸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 동행이 구원의 목적이자 바로 우리들의 삶의 힘이요 기쁨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성막의 7가지의 은혜를 다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빛을 받게 되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되고 더러움을 씻을 수 있게 되고 하늘의 거룩한 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성막을 쭉 가고 있는데 그 모든 은혜가 없는 삶, 육신의 겉모양은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어둡고 굶주리고 벌거벗어 가련한 모습,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 바로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29장 45절을 46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니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삶은 버림받은 삶, 비참한 삶, 메마른 삶, 신령함이 없는 삶, 하나님의 불도 없고 빛도 없는 삶, 하나님과 만남과 사귐이 없어 기쁨이 없는 삶, 영혼의 기갈, 혼동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회개의 자세입니다. 영혼은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육신을 부유하게 하고 즐겁게 한들 그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망했다면, 우리들의 영혼에 죄가 들었다면 슬퍼하는 것, 바로 그게 회개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다시 회막에 가서 기도를 하죠. 백성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죠. 사람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에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에게 닥친 절대절명의 위기, 이 자기가 인도해낸 모든 백성이 정말 생사를 앞에 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죠.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정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돌아와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 교회 안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는 이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모세의 간구는 두 번째 간구인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총을 내가 받았다면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절절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린다면 그들은 고아이죠. 가나안에 간들, 광야에 있은들, 그 어디 있은들 그들은 돌볼 적 없는 고아, 가련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나를 봐서 이 패역한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계속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내가 은총을 받았다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서 어제의 기도로는 진노를 긍휼로 바꿉니다. 오늘 기도는 긍휼을 이제 은혜로 바꿉니다. 기도는 진노 멸망을 긍휼로 바꿔 용서하게 하고 멸망을 막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모세보다 더 충성스러운 분이 예수님인데 모세는 집 맞던 종으로 충성했는데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을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쭉 나오는데 얼마나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시는지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는 그 기도할 때 하나는 응답을 받아내는데 우리 13절 읽었으니 15절 함께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아멘.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모세는 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데 모세가 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서 펄펄 열이 끓으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여러분의 곁에서 편안히 쿨쿨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모세는 기도 응답 받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의 마음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내 눈이 샘이 되게 하시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눈이 짓물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에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10년, 20년 후에 닥칠 예루살렘의 화가 보이는 겁니다. 펄펄 끓는 솥이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어지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그 예루살렘에 닥칠 멸망이 보일 때에 예레미야는 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까지 너희는 기도를 쉬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못 쉬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쉴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이 그러죠. 우리가 기도를 쉬는 건 죄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우리들의 삶에 무슨 평강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이 중보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 함께 어떤 힘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영적인 세계는요 보는 것이 곧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 앞으로 내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가게 하리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평강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생명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늘의 모든 선한 것이 위로부터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공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보여주고 볼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눈을 열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 게하시는 평강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국도 보여주시길 바라고, 얻을 상급도 보여주시길 바라고, 우리 곁에 도우시려고 서 계시는 우리 주님도 보여주시길 바라고, 천군 천사도 보여주시길 바라고, 영광 기업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보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구리뱀을 볼 때 치료를 받죠. 구리뱀을 볼 때에 죽을 병이 죽음이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바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힘이요 능력이요 근원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이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풉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받는 자들에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 모세가 확증을 받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증과 함께 하나님 내게도 힘을 주십시오. 그때에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 이 하나님의 영광, 무궁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성막이 없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된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큰 영광, 그 큰 능력을 함께 하면서도 해를 입지 않고 그분의 모든 준비한 은혜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성전입니다. 아직 성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면서 21,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나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설계도죠.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어떤 반석이냐? 하나님을 만날 반석,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반석. 그 반석 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냐고, 화가 되지 않고 은혜와 복이 되는 거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자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덮어주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전으로 말하면 시은자, 법계 위에 있는 속죄소 시은자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죠. 지극히 거룩한 것.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있는 자 은총과 긍휼이 무궁하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할 모든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응답,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의 성막문에서 번제단을 통과하는 사람, 번제단에서 물두멍까지 가는 사람,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등대와 떡상까지 경험하는 사람, 더 경험해서 분향단까지 경험하는 사람, 이제 휘장이 열어져서 이 법계 위, 반석 위, 은혜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 기도 깊이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기도를 이제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막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보시면서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기도할 때 성막 기도를 한다면 더 깊이 빨리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등을 볼 수는 있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깊이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뵙기를 바라고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 2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피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우리는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고 은혜까지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긍휼의 간절한 기도, 그 중보 기도가 오늘 이곳에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마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새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 앞에 금단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